오늘 시간에는 아버지는 아들이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지식은 폐하여진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되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일어나는 환란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바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민족의 박해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을, 그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사야 51장 12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멸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학대자의 분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를 하는 그 학대자들의 분노. 그래서 이들은 바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와 믿는 모든 민족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때 백성들은 죽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사람들로부터 무지막지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두려움에 떨 일이 없다는 것. 이 환란이 일어날 때는 모든 백성들은 그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한 백성들도 영혼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육신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죽을 사람들, 죽게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서 기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사로잡혀가는 가운데 또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항상 종일 두려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란에 들어가서 육신은 대부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환란 후에 6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로잡혀갔던 택하신 백성들이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들을 가리켜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종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백성들이 속히 노임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완전히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음부의 구덩이에 떨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 내신다는 것.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고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고 계시록 7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로 큰 물의 세력으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 몰려왔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뒤흔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바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포로되어 갔다가 결박되어 갔다가 계시록 7장에서 놓이게 된다는 사실. 이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백성들을 그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러나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이것을 알게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이 방법을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백성들, 사로잡혀갔던 결박되어 갔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환란이 무서워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자들은 이 방법을 가리워 놓게 되어서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그 육신, 그 내 속에 거하는 그 백성들의 그 속에 거하는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이 아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이제 몸의 속전을 다 지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몸의 속전을 다 지불을 하였다는 것. 이제는 환난날에 여호와의 신, 바로 일곱 눈만 강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생명수샘물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1차로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아들이 여러분들의 몸의 속전을 지금 다 지불을 하였다는 것. 그 아들이 여러분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이미 제물로 다 드렸다는 것.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일곱 눈이 그에게 강림하시게 되면 생명수샘물이 그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속량을 하는 그 몸의 속량은 아버지께서 속량하신 영혼들에 대한 몸만 속량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에 대한 몸의 속량만을 그가 담당을 한다는 것. 아버지께서 피로 사시지 않은 백성들은 그가 속량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만 그 아들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을 그 아들에게 다 주시게 됩니다. 그래도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내게 주시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 되겠고, 그 영혼들에 대한 몸의 속량, 영혼들이 그 아버지께서 하신 그 영혼들에 대한 썩어질 그 몸의 속량을 그 아들이 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본래는 아버지이셨지만 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은 아들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고, 그래서 참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환란에 들어갔던 내 백성, 그 종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내 나라, 그들을 향해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이 바로 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율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가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공의, 내 구원, 내 팔은 다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가깝고 아들이 나갔은즉 아들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아들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그래서 내 공의나 내 구원이나 내 팔이 다 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바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가깝고 아들이 나갔은즉 아들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아버지를 앙망하여 내 팔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아들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는 사실. 바로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를 앙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의지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 만민을 심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한다고 할 때 그 팔이,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 왜냐하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은 바로 아들이라는 것. 아들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아들이 만민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자,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바로 아들을 통해서 싸매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된다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 빛을 발하시게 됩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원방에서 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이 올 때에 그 아들이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진노가 불붙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고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한다는 것.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고 결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날이 되면 그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행하는 그 일. 이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입으로부터 불이 강같이 쏟아져 나가게 되고 그 입에서는 여호와의 칼이 나가서 세계의 만국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갈 때 바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라는 것. 바로 아버지 안에 그가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인 나무들은 지금 그를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와 함께 계시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장차 그 아들 안에서 전능한 자로 나타나셔서 세계 만국을 그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심을 그 백성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올라올 때, 그 아들이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 것. 이제 영원토록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51장 6절에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구원을 의지하면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헤어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영원히 있고 그 아들은 폐하여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나의 구원이, 나의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그래서 진짜 아들은 여러분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었고 그 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썩어질 그 몸에 대한 속량을 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들은 폐하여지게 된다는 것.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게 됩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바로 그 아들이 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예언보다 중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예언은 폐하여지게 됩니다. 폐하여지는 이유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 그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아들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계시록 7장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세우시는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세우시는 법이라는 것.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아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들을 깨닫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땅에 계시록 6장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환란을 면하고 가장 먼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